우리 신학대학원 그 강의를 한 10년 정도 한 적이 있는데요. 우리 강의를 이렇게 시작할 때 우리 학생들의 표정을 봅니다. 이렇게 쭉 이제 둘러보면서 어떤 분들은 굉장히 좀 침울하고 또 슬프게 보이고 이제 그런 분도 있으면 바로 강의를 시작하지 않고 이렇게 좀 위로와 또 격려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강의를 들어가는데요. 또 예배 제가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찬양을 드리면서 우리 찬양팀들 또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표정을 쭉 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표정이 좀 밝은 분이 있는가 하면 많은 경우는 표정이 이제 그렇게 밝지 못하는 표정에 다 나타나거든요. 이 화장빨로 안 받는 아무리 그게 하려도 우리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우리 말씀을 들으면, 우리 찬양을 드리고 기도하면 이제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저 옆에 있는 분들, 우리 한번 얼굴을 보시면서 좀 더 밝아지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 안에서 참 밝아지면 좋겠습니다. 상황은 그렇지 못한데요. 오늘 저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데요. 우리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요. 어떤 분이 폐결핵으로 요양하며 누워 있을 때였습니다. 그를 돌보면서 집안 살림을 하던 누님이 그때 시집갈 준비를 하면서 그의 곁에서 수틀에 이제 술을 놓고 있었습니다. 그는 수의 뒷면만 이제 보고 있으니까 누님이 술을 놓는 것이 참 바보같이 보였습니다. 빨간 실, 파란 실, 노랑 실이 좌우 양면으로 서로 얽히고 설켜 있기 때문에 아주 엉망이었습니다. 누님의 이제 실력이 참 없구나. 뭐 술을 저렇게 놓느냐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누님이 이제 한 일주일 지나고 난 다음에 수틀을 뜯어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놓은 수의 앞면을 보고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꽃이 있고 나비가 있고 시내가 있고 아름다운 경치가 화려하게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뒷면은 앞면하고 너무나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놓으면 우리 인생의 좋은 일, 나쁜 일, 슬픈 일, 기쁜 일, 또 어두운 일, 성공, 실패, 또 건강, 질병, 행복했던 것, 불행했던 것, 모든 것이 우리 인생의 수틀에 하나님이 이렇게 바늘로 놓아주시면 나중에 가서 합력하여 유익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우리 인생이라는 술을 놓아주실까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22절에 우리 보면 피조물들이 함께 탄식하며 고통을 겪으며 살아갑니다. 뭐 나만 왜 이런가 그게 아니고요. 우리 한번 이렇게 서로 나누다 보면 가난한 사람이나 부유한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이나 병든 사람이나 잘 나가는 사람이나 꽉 막힌 사람이나 할 것 없이 그저 탄식하며 고통을 겪으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런 말 하잖아요. 개탄에 맞지 않습니다. 개도 탄식하는가 봐요. 성경은 모든 피조물이 탄식한다.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힘들어서 나만 이렇지 아니요. 목회하다 보면 다양한 분의 삶을 만나고 그들의 삶의 모습들을 봅니다. 명암이 있습니다. 밝은 면이 있으면 또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다 그렇습니다. 아니, 우리 지금 여기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나는 어두운 면이 전혀 없는데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분 손 들어 보시겠습니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사람들은 탄식하며 이렇게 고통을 겪으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신자들은 예외일까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할까요? 신자들은 그런 거 안 겪어도 되도록 내가 만들어 놨어. 그랬을까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23절, 22절, 23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로마서 8장,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한때만 아니라 이제까지 계속. 23절,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이 우리까지가 누굽니까? 신자들이잖아요. 그죠? 신자들도 탄식을 합니다. 그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근심과 걱정이, 그죠? 고통이 불신자들에게 많을까요? 신자들에게 많을까요? 어떻습니까? 일반 은총 영역에서 모든 사람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그죠? 내 의사와 상관없이, 그죠? 생각지 않은 일로 인해서 우리는 그 무리 속에 있으면 고통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 은총을 받고 있는 우리는 특별 은총 때문에 또한 우리가 겪어야 될 고난이 있습니다. 그죠?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러면 예수 믿는 거 좀 생각해 봐야 되겠네.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죠? 우리 주님께서는 이 고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 십자가 지셨기 때문에 여전히 고통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 가운데 주님 주신 기쁨과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만 탄식하는가요? 모든 사람이 탄식하고 신자를 탄식하고.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26절 말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누가 탄식한다고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그죠? 그래서 저는 이 탄식이 3탄이라 그럽니다. 그죠? 자,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데요. 우리가 이제 단식하는 것은 뭐 문제가 많고 아프고 고통스러워서 우리가 단식하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요, 우리 육체가 연약해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났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단식할 수밖에 없죠. 저는 오늘 세 가지 정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예, 태안반도에서 기름이 유출됐을 때의 그 광경, 그죠? 모든 피조물이 탄식하는 그런 그림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는 고난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합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로마서 8장 우리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되면 제일 안 되는 것이 뭘까요? 머리가 그저 복잡하고 힘들면 제일 안 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가 안 나온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또 기도를 한다고 해도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그죠? 이렇게 기도가 막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걸까요? 그래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는 거죠. 즉,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말이죠. 머리가 빠개질 것 같은 그런 순간에 우리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런 말씀 드리거든요. 우리가 예배 드리고 교회 갈 때 때는 몸이 아파서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병원에 갈 때는 언제 갑니까? 건강할 때 갑니까? 아니면 몸이 아플 때 갑니까? 몸이 아플 때 갑니다. 그러면 목사님 건강할 때도 가는 때가 있는데요. 있죠. 건강 검진 받으러 갈 때. 그죠? 그냥 대개는 아파서 가죠. 왜요? 병원에 가는 이유가 뭡니까? 아픈 거 나으라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주님을 찾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아니, 목사님 힘들고 어려운데 어떻게 기도해요? 어떻게 예배 드려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그래도 병원은 가잖아요. 그죠? 정말 우리가 주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찬양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마음에 힘을 주셔서 치유의 강산을 발하여 주십니다. 힘을 내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기도가 안 될 때도 있지만 바로 그때가 기도가 가장 필요할 때입니다. 그렇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말이죠. 우리가 기도할 줄 모르지만 우리 안에서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대단히 중요하죠. 고난 가운데 말이죠. 그래도 기도해야 된다는 건 사실 너무 중요하고요. 고난 당할 때에 이 고난이 빨리 지나가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죠? 아주 대단히 중요한 거거든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 그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고난 가운데 기도하면서 기도하되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라. 저는 힘든 상황 속에서 두 가지 하지 말아야 될 것, 한 가지 꼭 해야 될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 두 가지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나에게 이런 일들 겪게 하실까? 그죠? 우린 사람인지라 이런 생각이 믿음이 좋은 사람은 안 들까요? 믿음이 좋아도 이런 생각은 드는 걸까요? 어떻습니까? 이런 생각 안 드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입니다. 그죠? 당연히 듭니다. 그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공존하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들죠. 왜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을 겪게 하시지? 난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도 하고 뭐가 잘한다고 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길까?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 때문에 하나님이 섭섭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 자리까지 나가시면 안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 말이죠. 해서는 안 되는 것이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 그 인간만 없었어. 그 인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항상 우리는 죄성이 있어서 말이죠. 어떤 문제가 있으면 자꾸 누구랑 링크를 시키거든요. 연결을 시킵니다. 물론 이런 생각은 날 수 있고 감정적으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머무르시면 안 돼요. 잠깐 있다가 거기서 패스하셔야 돼요. 우리가 꼭 고난 가운데 해야 될 것이 뭔지 아십니까?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하나님, 이 고난 통해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요? 우리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분이 내게 주신 교훈을 발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당할 때 잘하는 것은 말이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과의 거리가 생기면 안 되고요. 하나님을 어떤 상황 속에서 가까이 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우리 상황과 환경이 많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복이고요. 아무리 내 인생이 잘 나가고 잘 풀려도 하나님 멀리하면 그것은 저주입니다. 세상 사람이 볼 때는 복인 것 같아도 하나님 보실 때는 반대입니다. 시편 119편 우리 7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깨닫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우리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회로 삼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죄를 끝이고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기회로 삼기 원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 우리 한 구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우리 고난을 통해서 말이죠. 그저 이런 것만 있으면 안 되고요. 항상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얻을 것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게 뭘까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거 끊어버리자. 이거 끊어야 되는데 끊어야 될 할 때 말이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끊게 하세요. 그게 고난이 없었으면 못 끊을 텐데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말이죠. 딱 끊어버립니다. 또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뭘 배우는가 하면 내 생각, 내 고집대로 살아갔던 삶의 방식이 이제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 보면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어.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우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그런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아무에게나 그렇게 된다는 뜻일까요? 교회만 다니면 모든 사람에게 다 그렇게 된다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사실은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말이죠.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부르셨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자, 그렇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부분을 우리가 점검하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봉사하는 거 너무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부분들은 말이죠. 과연 나는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가? 우리는 누구로부터 사랑을 받고 싶어 하거든요. 당연하죠. 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저 사람은 저렇게 사랑하고 나는 왜 사랑해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 이렇게 늘 또 이렇게 생각할 때도 간혹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과연 내가 신앙생활 한 지가 1년이 아니고 2년이 아니고 10년, 20년, 30년, 40년 됐는데 50년 됐는데 과연 나는 이전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가? 여기에 모든 것이 걸려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고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그것은 거리가 먼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게 이 부분들이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뭘까요? 목사님, 우리 하나님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뭘까요? 우리 요한 1서 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믿음이 뭔가 하면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표정이 밝아질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살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행복하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그것을 우리가 믿는 거고요. 또 그것이 하나님 사랑을 이렇게 믿었다는 것이 그냥 머리로만 하나님 사랑을 믿는 건가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구주를 시인하면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대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겁니다. 정말로 믿은 사람은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기 때문에 우리 가족들, 또 우리가 만난 사람들 사랑하고 싶어서 미치는 거죠. 연인들이 사랑하는 대상을 향해서 미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온,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건하시는도다. 푸시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나도 하나님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할까?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 오늘도 교회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또 우리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그분의 계명을,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것. 그것이 사랑하는 거죠.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압니까? 간단하죠. 그분이 나한테 어떻게 하는가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적어도 사랑하는 사람의 말은 다 들어주고 싶잖아요. 우리 자녀들의 어떤 요구사항들 우리가 없어서 늘 안타까워하지만 부모된 입장에서 언제든지 주고 싶어 하잖아요. 왜요? 사랑은 내 아들이고 내 딸이니까. 우리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자기 아들까지도 내주신 그분이 뭔가 말씀하실 때, 또 우리에게 뭔가 요구하실 때 부담이 아니라 제가 그렇게 할게요. 그렇게 반응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신자는 누굴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는데요. 우리가 이런 생각에서 좀 벗어나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쩌다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희귀한 운명을 타고 나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나? 어둡고 불안하고 그런 어떤 생각이 드는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뀌어지면 좋겠습니다. 그죠? 우리 가정적으로 좀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예정하시고요. 또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앞으로 장차 영화롭게 하세요. 신앙은 말이죠. 어떤 걸까요? 어떤 분들은 신앙을 가진 사람은 좀 나약하다고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모든 거 하면 될 텐데 뭐 신앙을 가져서 그렇게 나약하게. 그것은 종교입니다. 종교. 그죠? 절대자의 도우심을 받아서 힘입는 그것만 바라는 것은 종교예요. 우리 기독교는 그게 아닙니다. 그죠? 나를 부르신 그분, 목적이 있어 부르셨는데 뜻대로 그 부르심에 부응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런 그 복음성의 가사가 있죠.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힘이 되고 살아갈 때 힘이 되는 바로 그곳에서 예배하네. 그죠? 우리 가정생활 하면서 때로는 서로 마음이 안 맞아서 힘들고 슬플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어떻게 극복하십니까? 그때 그 사람 만났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선택을 잘해야 되는데, 그때 그 사람을 그리워하십니까? 그죠? 주님이 나를 이 가정에서 필요해서 부르셨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죠? 주님이 나를 이 교회에 보내신 것은 주님이 나를 한 목적이 있어 교회에 부르셨다. 직장에 부르신 것도 말이죠. 월급 얼마고 뭐 내가 좋아하는 직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지만 거기에 끝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부르셨다. 부르심의 목적대로 우리는 쓰임받는 자 되기 원합니다. 월급만큼만 우리가 그렇게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하고 상관이 없이 유익하게 하고 도움을 주고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도구로 우리가 쓰임받기 원합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죠? 모든 것이 합력한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기서 모든 것이라는 것은 말이죠. 좋은 일뿐만 아니라 나쁜 일들, 슬픈 일들, 또 기쁜 일들, 성공, 실패, 그죠? 뭐 여러 가지 우리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겪는 그 모든 것, 그죠? 그런 것 하나하나가 말이죠. 내가 정말 그 사건은, 그 일들은 기억조차 하기 싫고, 그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가만히 지나고 보면 말이죠. 그런 것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우리 하여금 유익하게 하십니다. 그때는 많이 아프고 힘들었지만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만 됐을까 슬펐지만 우리 지나고 보면 하나님께 이 모든 것, 이 부분까지도 유익하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는 사건 하나하나 슬픈 일 사건을 겪으면 슬프고 고통스럽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요? 그 모든 것이 합력해서 부분적으로 볼 때 너무 슬픈 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슬픈 것 가운데 부분적인 것에 빠지지 마세요. 다른 것과 합치셔야 돼요. 슬픔을 겪을 때 하나님께 베풀어 주셨던 은혜와 기쁨의 순간들을 기억하면서 이미 주신 그 은혜 때문에 지금 곤란하고 힘든 부분들을 이기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믿음은 응용력을 가져야 되거든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 때 말이죠. 그냥 힘들면 슬퍼만 할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은혜를 가지고 기뻐하면서 이길 수 있는 모든 것이 그냥 문제가 생기면 생소하고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 나를 통한 인생의 놀라운 계획들을 바라보면서 그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요. 선을 이룬다는 의미가 뭘까요? 이 부분은 우리가 이해를 잘 하셔야 되는데요. 합력해서 선을 이룬대요. 모든 것이 좋게 끝난다는 뜻일까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죠? 뭐 그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런 의미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그러나 여기서 선을 이루어 간다는 것은 말이죠. 유익하게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따져볼 것은 말이죠. 누구의 선을 가리킬까요? 우리가 말하는 선일까요? 제 이름의 선일까요? 하나님의 선일까요? 인간의 선일까요? 우리 지금 이제 국어 책이나 우리 성경에 보면 주어가 생략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 원문에 보면 말이죠.
그 모든 표현들이 바로 하나님이 주옵니다. 그죠? 즉 인간의 어떤 그 선, 좋게 되는 거, 그것을 전혀 배제하는 건 아니지만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선과 연결되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보실 때의 선한 거, 하나님이 보실 때 유익한 거, 그죠? 그것을 이제 말씀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생각할 때 선한 것과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한 것이 일치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나는 이것이 선하다고 생각하고 나는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하나님 왜 저렇게 해주십니까? 그렇죠? 그럴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때가 언제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할 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볼 때에 좀 선하고 내가 볼 때 좀 안 좋고 내가 볼 때 좋고 이런 모든 것들 참 우리의 생각은 늘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지나가 보면 또 그게 아니었는데 우리는 늘 바뀔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도 때로는 손해가 되는 것 같아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 유익하게 하시는 방향으로 그분은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 그것을 믿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죠? 다윗은 참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위기를 겪으면서 그에게도 우리 하나님 이렇게 해주면 좋을 텐데 왜 저렇게 하십니까? 생각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면합니다. 시편 34편 8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렇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기를 소원합니다. 그렇죠? 우리 마트에 가면 음식 코너에 가면 맛을 보는 코너 있지 않습니까? 참 늘 갈 때마다 행복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저는 만두 쪽을 많이 이렇게 찾고 먹곤 하는데요. 맛을 봐야 됩니다. 혹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왜 하나님은 나한테 왜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너무하신 것 같아요. 혹시 그런 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나의 평생에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따르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따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를 따른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반드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예배 눈물에 그렇게 인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애를 통해서 선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게 인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애를 통해서 선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것이 뭘까요? 로마서 8장 29절 말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목적이 뭔가 하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빚어가시는가 하면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렇죠? 모든 사건과 경험을 통해서 사람들이 볼 때 그럴싸한 어떤 그런 방향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또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런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죠. 존 뉴턴이 이런 결론을 냈는데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만류하시는 것은 그 어떠한 것도 불필요한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
때로는 아픔일 수도 있고 손해일 수도 있고 고통일 수도 있고 참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 모든 것. 당장은 참 이해하기 어려운 게 많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이 부분도 하나님 허락해서 그렇다고요? 어떤 반감을 가질 만한 그런 부분도 많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과 감정은 다르니까요. 그죠? 그러나 그 모든 것까지도 말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우리에게 유익되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 자체가 유익하다는 게 아니고요. 그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익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그죠? 그것을 우리는 늘 붙잡고 나가면 좋겠습니다. 고난 자체는 힘들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꿔주십니다. 우리가 당한 모든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빚어가십니다. 우리가 삶에서 역경과 불행과 고통을 당할 때가 있지만 이 모든 걸 통하여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십니다. 오롯이 이해할 수는 없어도 오롯이 사랑할 수는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구체적인 사례들이 있는데요. 요셉의 경우죠. 요셉이 이제 자기를 노예로 팔아넘긴 형들 얼마나 참 고통 당하며 배신당하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다가 말이죠. 요셉이 애굽의 국무 총리가 되고 식량이 떨어져서 기근 때문에 형들이 말이 식량 사러 애굽에 왔다가 대면하게 되죠. 만나는 그런 장면인데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여기로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들의 악을 선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정말 얼마나 멋진 그런 사건입니까?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그런 경우. 자, 그런데 지금 이런 장면으로 모든 것이 끝났나요? 이때는 좋았는데 이제 이민수속 밟고 야곱도 말이죠. 죽은 줄로 알았던 요셉을 만나고 얼마나 감격합니까? 이제는 죽어도 더 이상 여한이 없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리고 자녀들이 거기 이제 애굽에서 이제 태어나서 나중에 어떻게 됐죠? 시간이 지나면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들이 일어나고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네. 그래서 아들이 나면 나일강에 다 버리라 그랬잖아요. 그죠? 임신해서 자녀가 생겨 좋았다고 했는데 아들이 태어났다고 다 이렇게 갈대 상자에 말이죠. 넣어서 떠나보낼 때 그 부모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죠? 또 슬픔이 찾아왔죠. 그죠? 또 403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잖아요. 뭐가 좋은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탈출하죠. 그죠? 이제 애굽에서 나오는 그날 얼마나 감격적인 시간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홍해 길로 코스를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추격하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혀를 날렁거리면서 당장이라도 삼키려고 말이죠. 위협하는 이스라엘이 또 원망하죠. 왜 우리를 애국에서 이끌어내어서 여기서 죽이려고 합니까? 거기 있으면 좋았을 텐데 왜 우리를 이 고생 시킵니까? 또 원망하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이죠. 홍해 바다를 가릅니다. 그죠? 우리 같으면 하나님께서 그냥 홍해 바다 쪽으로 이렇게 인도하지 않고 다른 쪽으로 인도하시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이 실수하신 걸까요? 분명히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왜 홍해 바다로 인도했을까요? 그들은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먼 것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일하고 계셨죠.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여호수아서 2장 10절, 11절 보면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 여리고성을 점령을 해야 됩니다. 정탐꾼을 보내죠. 정탐꾼들이 누구의 집에 숨습니까?
기생 라합의 집에 숨죠. 그러면서 당시 가나안 주민들의 그 심정이 어떠한지를 이렇게 알려주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아모리 사람의 왕 시온과 옥을 전멸식을 듣고 우리의 마음이 녹았습니다. 홍해 바다를 건넌 그 사건이 말이죠. 가나안 땅의 주민들 하여금 말이죠. 마음을 간담을 서늘하게 만드는. 그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셨다는 거죠. 우리 그 순간에는 막 죽었다고 생각하고 이러지만 안 좋은 일이지만 그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또한 우상숭배 죄악으로 나라가 멸망하고 맙니다. 나라 이런 백성으로 떠돌게 되죠. 히틀러에서 가스실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요. 도대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삶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끝난 걸까요? 구원은 끝난 걸까요? 자기 땅에 왔지만 예수님 오셨지만 그들이 영접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의 구원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의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성경 주석가 윌리엄 바클레이가 목회에 이제 초년병으로 사역하던 시절의 이야기인데요. 어느 날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리는 한 여인을 방문했습니다. 고통에 시달리던 그녀는 그 바클레이 목사님에게 이럴 바에는 차라리 죽어버리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이 바클레이 목사님 말이죠. 어릴 때부터 이렇게 그 청력이 안 좋아서 그 여인의 말을 말이죠. 제대로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제 이게 어려움으로 고생하고 있는 그 여인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부담을 주기 싫어서 다시 물어볼 수도 없고요. 그래서 어쨌든 용기를 줘야 되겠다고 이제 생각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거 참 좋은 생각입니다. 저는 그보다 더 좋은 생각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때 그 여인은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여인이 뭐라고 이야기했죠? 이럴 바에는 차라리 죽어버리면 좋겠습니다. 참 좋은 생각이라는 거지. 그때 이 여인이 이렇게 웃으면서 말이죠. 그 웃음이 나오면서 자살을 포기하고 마음속에 치유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잘 못 알아듣고 실수를 했는데도 말이죠. 그걸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고통이나 불행이 찾아와도 좌절하지 마십시오. 참지 못할 슬픔이 찾아왔어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의 소망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멀리 보셔야 됩니다.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아무쪼록 합력의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지금의 모든 상황들을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는 우리 예람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붙잡고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때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때론 겪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합력의 선을 이루시고 우리 자신에게 유익되게 하시고 남에게 유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게 하십니다. 하나님 이해할 수 없다고 자처럼 낙심하지 않도록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하시고 합력의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회개와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